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부활절이 성경에서 나온 절기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많은 상징물들, 토끼, 계란, 부활절 모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찾아보게 되면 다 이제 신화나 민담, 전설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기원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 하는 사실도 알만한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절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터라는 용어가 성경에 실질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역본들, 즉 개역 성경이나 그와 관련된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스터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거기서 한글로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쪽에 이스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가지게 되면 왜 부활절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절기 명칭이 어디서 나왔죠? 이스터라는 절기 명칭은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태양 숭배나 또는 이제 이집트 바빌론 종교의 여러 가지 행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 현재는 고유 명사화되어서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다들 지키고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바벨론의 여신 이름인 이슈타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서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자, 이 이스터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파스카, 즉 6월절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번역자들에게 이 헬라어 파스카를 이스터로 번역하게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깎아내리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스터라는 번역이 틀렸고 파스카, 곧 6월절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그 계통의 한글의 현대 역본들을 보게 되면 다 6월절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왜 여기에 이스터가 등장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터가 바로 헤롯 왕이 지키고 있던 그 바벨론 여신의 절기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이스터 절기가 유대인들의 6월절과 시기가 겹쳐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활절의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더라도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개신교라든지 동방정교 또는 로마 카톨릭에서 지키고 있는 그 이스터, 부활절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지키게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알아보시면 파악하실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지키죠. 그래서 그들의 6월절 절기는 매해 요일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요일로 일괄적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활절이라는 것이 매년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 직후의 일요일에 지켜져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카톨릭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 오직 킹 제임스 성경과 거기서 번역된 한글 성경에만 헤롯이 지키던 이교 절기인 그 이스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다른 성경들은 왜 이것을 다 6월절로 바꿔버린 것일까요? 그들이 비성경적으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사도 시대에도 이스터가 있었다면 그 이전, 즉 구약 시대부터 바벨론 여신을 숭앙하는 이 절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으로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다시피 하늘의 여왕이라는 존재가 이 동방 종교들에서 굉장히 폭넓게 섬겨지고 있었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여왕이라는 존재가 초기 기독교와 맞서다가 결국에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그 종교 체제 안으로 흡수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의 하늘의 여왕, 이런 신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을 한번 보게 되면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이 하늘의 여왕은 중동 지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러한 그 가장 높은 여신입니다. 이 여신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바빌론을 창시한 님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그녀가 여신으로 등극하고 자기 아들인 탐모스를 신격화시키면서 그때부터 이 하늘의 여왕 숭배 또는 하늘 모후에 대한 숭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결국에는 이 하늘의 여왕 숭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여신을 섬기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빌론으로 쫓아내시고 강력한 심판을 하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늘의 여왕이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문맥이 있는데 그것은 스가랴서 5장 7절로 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여자 마귀가 등장하는데요. 그 여자 마귀는 날개가 있고 날개를 가진 여자 마귀들이 바벨론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바빌론 신비 종교가 이스터 절기를 낳았고 이스터 절기는 로마 카톨릭의 여신 마리아 숭배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절이라는 절기, 곧 이스터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여신 축제일이고 그 배경이나 역사적인 전수 과정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상징물들이나 전부 다 이교적인 것들입니다. 달걀이 거기에 나오는 이유는 바벨론 신화에서 여신이 알에서 태어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달걀이라는 것은 이슈타르의 풍요, 다산, 어떤 성적인 부분 이런 것을 표현하는 장치이고 제가 봤을 때 달걀을 운반하는 그 토끼라는 것은 독일 민담에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선한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토끼라는 이 짐승은 불결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 불결한 짐승이 부활절 달걀을 운반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어떤 마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습니다. 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교리적으로는 어떤 죄인이든 이 부활을 배제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처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부활절이라는 자기적이고 이교적인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라고 자기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략한 시간을 통해서 부활절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성경에 이스터가 등장하며 그 이스터는 헤롯 왕이 자신의 하늘 여왕에게 경배를 바치는 절기였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부활절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교 절기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부활절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